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누구나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바람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오늘 말씀은 성령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특별히 앞날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 언약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자적 예언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 심볼릭, 상징적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상징적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적 이 언약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이사야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가 문자적 이 언약의 말씀, 그 문자적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을 통해 갖고서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문자적으로 진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언약에 있어서 문자적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징적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상징적 언약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구주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그때 나왔을 때 유월절에 뭐를 잡았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그분은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해 갖고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언약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냐면 피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무슨 피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언약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서, 성령님은 뭐를 역사하신다고요? 은혜를 역사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부터 우리 순복음 성소교회나 또 한국의 모든 교회에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제 정부에 들어가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잠을 1시간 반 정도밖에 자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촛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촛대들이 많이 옮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은 분들은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 촛대를 지키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새롭게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의 촛대를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옮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시거든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1장을 읽었고 사도행전 2장을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해 갖고선 사도행전 몇 장? 1장 5절을 통해 갖고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2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계 각국의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의 지역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고서 예수가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성령 세례 받자마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자마자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효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서를 볼 때 예서는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받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서와 같은 집사님들 계십니까? 예서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서와 같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예서는 먼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그 은혜를 받아갖고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산으로 들로 사냥하러 다니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충만함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일도,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신앙이 시들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지경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뭐를 대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의했는데 예서 전도사, 예서 안수 집사, 예서 집사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야곱과 같이 장자의 명분, 성령 충만함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를 보시냐?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륜을 갖고 있어요. 또한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로 오늘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늘 근데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초 때부터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잠을 재우지 못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국교회 촛대를 다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범 성소교회에 있어도 촛대를 가진 분들은 촛대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며 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오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3차에서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세 차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첫째가 무슨 절기입니까? 예, 6월절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6월달인가? 예, 6월이야 6월. 예, 6월절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절? 예, 초막절이라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뭐냐면 예,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절입니까? 예, 장막절입니다. 이것을 말해갖고서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 성령님을 보실 때 그들은 우연히 오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6월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월절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6월절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속박의 무슨 땅? 무슨 박? 대박이 아니라 속박의 땅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로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6월절에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 양과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무교류도 있는데 예, 제일 큰 절기 3가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뭘 먼저 주셨다고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를 먼저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세상에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좋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의 거짓 아비에 뭐가 됐습니까? 종노릇을 했던 자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뭘 했다고요? 종노릇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에 속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만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먼저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은 바로 속박의 땅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6월절은 아무나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은 뭐 한 자만이? 그다음에 할례 받은 자만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침례 받은 자만이, 침례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사는 자들. 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근데 6월절 볼 때 양이 나오는데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야? 해방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란 자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며 선포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한번 생각해 버립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아까 말 잘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77절이라도 말합니다. 여러분 77이 뭡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77, 49. 아멘. 그래서 77이 49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제가 길창덕이 많은 77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77절에서 49일인데 여기 봅시다. 여기 날인데 무슨 날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에서 77절 49일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딱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이 무슨 날이냐? 아까 말씀하신 그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6월절에는 속박의 땅이었어요. 근데 오순절은 무슨 땅이냐?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무슨 땅?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뭐가 됐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이 바로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먼저 초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는 문자적 언어와 상징적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요, 놀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6월절 날 구약에서 말합니다.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야에서 모세가 며칠 날? 50일 된 날에 뭐를 받았냐? 시내산에서. 아무 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또 시내산은 뭐가 연결되어 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장소나 그 시기를 보거나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왔다는 것은 바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10일간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올라가셨고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0일간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서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쭉 나와 있는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오순절 날, 오순절 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창세기니까 창세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줄 알았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탄생된 줄 아십니까? 구약에 말씀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갑니다. 광야 교회가 탄생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목사님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냐고요?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강야 교회, 강야 교회를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강야 교회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강야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 보세요. 구약에는 뭐가 시작했습니까? 오순절날 말씀을 받아왔고 모세 오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을 잉태해서 먼저 나오셨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 기도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교회? 지금에 말하는 신약교회가 탄생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단지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촛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촛대 뭐냐면 리셔프를 할 수가 있을까? 촛대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그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이 순복음 성소교에서도 새로운 기독교까지 지금 일으키려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져갖고서 지긋지긋해갖고서 여러분들 세상과 짝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청합니다.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강하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고, 부드럽게 말하면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그냥 만만하게 그냥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뭐를 세신다고요?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또 욥기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센다고요?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애물을 보지 않고 뭐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졌던 분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망각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꺼진 그 촛대에 뭐를 붙이시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뭘 부으시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때 쉽게 말해서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에게 뭐 했습니까? 장막절인데, 장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다 추수를 한 다음에 들판에 나가서 장막생활 하면서 어디 이 세상은 뭐가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앞 천국을 소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은 뭐가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뭘 부으셨다고요? 예?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 비전 뭐 있습니다. 순복음의 비전 서역서를 보기 자세히 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고상하게 아름답게 다 만들었지만 심플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서에 이 5월달부터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쫓아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120문 동안 뭐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뭐에 힘썼어요?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성은 말씀을 쫓아서 모이게 힘써서 뭐 해야 되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언약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한다면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역사가 나옵니다. 땅끝 사도행전 10장부터 로마인이 나오고 19장에는 헬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 순복음 성서교회는 모이기 힘써서 기도 힘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에?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불듯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님은 어떻게 또 임하시고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면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둘기같이 나타나지만 성령님의 증인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모하고 한영하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는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은 약해.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여기는 말씀은 좋은데 성령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자의대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갖고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요한복음 길기도 하다 하고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고넬료의 그 가족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임했어요? 이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뭐가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주일날 예배드리다 방언이 터져요. 찬양할 때 방언이 터져요. 기도할 때도 방언이 터지고 어떤 분은 안수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은사들 소멸된 분들 은사가 회복되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말이 나와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뭘 받고, 여기 성경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온 건 놀란 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분 좀 해야 됩니다. 다 성령 세례. 근데 뭐를 받아?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기사 이적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면요 기사 이적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사 이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뭐를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함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 그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근데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랬어요? 소멸치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충만한다는 것은 답니다. 충만하다. 지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뭐를 지배를 받으라? 성령 지배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함을 받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뛸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것이 뭐를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쭉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꼭 뭐가 빠지면 그 성령이 빠져. 이 사를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버전 보면 이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이 나오고 있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은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려고 그런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 그때 불안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분들 있죠? 어떤 여러분들 막 웃고 계시지만 지금 남편, 또한 뭐냐면 여러분 아내, 혹은 직장 일터, 돈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아. 또 뭐냐면 물건을 내놨는데 팔려야 하는데 안 팔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 나오는데, 베드로도 고민이 많았던 분입니다. 밤새워 사업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가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찢어지도록, 고기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갖고서 자기 배 다 태우고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서 다 태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날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 받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 능력에는 뭐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세요? 이제 안 받아도 돼요? 너무 흘러 넘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안 돼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호련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영어로 말하면 내가 혀가 짧지만 이 호련이란 말이 뭐가 나오면 답니다. 갑자기 suddenly라는 뜻이에요. 이 말라기에서도 나고 이 갑자기나 호련이는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호련이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호련이 갑자기. 여러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한 인사가 됐다. 말 돼요, 안 돼요? 그가 노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럼 뭘 했냐? 계속 뭐냐면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어느 갑자기 뭐냐면 스타가 된 건데, 그러나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러나 요셉을 볼 때 그 갑자기는 그냥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 언어로 주셨어요. 말씀을. 단들이 누구에게 절한 걸 보여줬어요? 요셉에게 절한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언어를 갖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는 뭘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뭐가 됐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시점을 잡습니다. 꿈도 해석했어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해석해주면 내가 너를 나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은 죽었지만 술 가는 장은 나오자마자 요셉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분명히 여기는 호련히 갑자기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딱 오순절 50일 된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때고, 이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때고, 아멘.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련이라는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호련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2절 보니까 호련이 하늘부터 급하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땅으로부터 나면 좀 골치 아파. 어디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 여러분, 하늘이, 해분이, 영어로 보면 해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분이 또 뭐로 번역됩니까? 천국으로 번역돼야 안 돼요. 해분. 해분이 뭐냐면 천국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헤븐. 그러니까 하늘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급하고 강한. 여기 급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그냥 조급한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름에 3, 여름에 1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고요? 강한 바람.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준한 자로 뭐하게 만드십니까? 지혜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냐면요, 이 성령을 뭐를 비유하냐? 바람과 불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성령을 뭐라 한다고요? 바람은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람 어디서 오는 분, 선풍기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 자연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의 역사가 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해오리바람, 어떤 성경은 또 오자를 빼버려서 해리바람을 했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을 올리고자 하실 때, 예. 10편 70편에도 해오리바람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해오리바람을 여러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를, 가정을,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해오리바람이 확 임하여서 여러분들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바람 이 정도만 하겠어요. 예, 불. 예, 불은 어떻게 역사하냐? 예, 여러분들 출애굽을 볼 때 모세가 나오고 있고, 예,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불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그 바람과 불의 역사가 이 순복음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 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임하면 뭐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합니다. 죄가 소멸됩니다. 죄를 태우십니다. 불은 또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령님만 뭐를 만들었어요? 권능. 불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불 받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방언을 했는데 전도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 요. 맞아요, 맞아요. 그들 성령 세례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하면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 왔던 유대인들,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도 다 뭘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순복음 성소 교회, 예, 다시 한번,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속박의 땅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성령과 함께 계시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성령은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다못해 재물 얻은 능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온수도 마음도 다 움직여서 여러분들 친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하세요. 또 여러분들 리더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이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 할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특히 여호수아한테 무슨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은 뭐 할 수가 있다고? 인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하면서 지혜의 영이 임합니다. 또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증거해서 사는 거예요.